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변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착각일런지 아니면 가짜일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해야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순했던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합니다. 180도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오던 한 여인, 주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라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난 뒤에 그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변화의 종교입니다. 오늘 형편없는 인생들, 형편없는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잘못된 생각들, 의식을 개혁시키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꿔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실에서 옳은 행실로, 인생을 엉망으로 살던 인간이 건전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했는데,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제발 바라기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 그들의 사상 속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인간 쓰레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지, 이방인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사실을 교회 밖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도 역시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상을 지적하시면서 원수사랑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거리감을 가지고 경계하며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과 접촉이 불가하고, 그리고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방인과 가까이 접촉한다고 또 딸려가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사귀다가 그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딸려가는 이런 신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찾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이 장벽을 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은, 그리고 이 설교는 이미 한 달 전에 준비해서 주보에 넣었다 뺀 그런 본문 제목입니다. 다른 더 시급한 설교가 있어서 빼서 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달 후에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나눌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은 나눔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나누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나누는데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은혜, 놀라운 축복들이 참 많은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본 사람만이 느끼는 해피예요. 나눠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기쁨을 몰라요. 나는 토요일날 목사가 시간 내서 가는 게 쉽지 않지만 가서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돌아오는데 힘도 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자체가 해피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눠본 자만이 느껴요. 그런데 나누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못 받아요. 정말 불행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주세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돈 많으세요? 그럼 돈 나누세요. 여러분, 돈이 없으세요? 우리가 몸으로, 사랑으로, 관심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는 정말 한 푼을 두 푼같이 쓰는 목사예요. 지독하게 사는 겁니다. 허비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유 목사가 무슨 비자금 챙기는 줄 알고 자꾸 잔소리가 많더라고요. 간섭하고 뭐 여기 혹시 저기서 비자금 챙기나, 뭐 카페에서 뭐 좀 수입 좀 생기나. 단돈 1원도 먹는 거 없어요. 그 카페 저도 돈 내고 먹습니다. 그 한동안 키핑해놓고 먹었는데 근래 어떤 이름 없는 천사가 5만 원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꼭 갖다 5만 원을 채워놔요. 이야, 이거 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자 엘리야를 먹이시듯 이름을 공개해 주잖아요. 누군지. 분명히 카페지기들은 누군가 거기다 키핑해 놓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기만 하면 뭐 2만 원 남았다 뭐 이러면 꼭 갖다 5만 원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주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동일한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는데요, 지난번에 강중희 선교사님하고 스코틀랜드 김유식 선교사님하고 저녁 먹으러 차오차오 갔어요. 여기 그 집사님 왔는지 모르지만 가는데 그 집이 엄청 바쁜 집인데 이상하게 썰렁하더라고요. 만 세 팀 몇 명 안 됐고 왜 이렇게 허전할까 걱정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 축복해 주시고 목사가 그래도 여기 다녀가면 흔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목사 권위를 인정할 거 아니냐고 기도했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강중희 선교사님, 난 정인 두고 하는 사람이면 안 돼. 거짓말이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뻥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꽉 저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되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눠야 될 텐데 뭘 나눠야 될까요? 믿음과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44절 보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돈은 없어서 못 나누고, 우리가 시간도 없어서 못 나누고,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 축제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보다 우선되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오늘 간증한 성도님,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온 분이에요. 사업하는 사장님이에요. 그 회사 가서 제가 예배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금요기도를 오는데 한 번도 안 빠져서, 이야, 참 저분 믿음 좋다 했는데,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빠질래 빠질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가리켜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체험해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자꾸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생겨요. 사랑을 줌으로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 유익 챙기다 보면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 못하고 사랑을 못 줘요.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러니까 뭐 한 40년 전에,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불렀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버리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에 대한 장, 사랑은 무엇이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 버리게 된 것을, 남아서 버리게 되는 걸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쓸 돈을 절약하고 써야 될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절약해서 그것을 남을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먹기도 부족한데 그것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자기가 시큰하다가 남는 찌끄러기 주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고통에 인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사랑은 쓴 것입니다.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슬픔일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 아가페는, 우리가 좋아하고 싶지 않은 자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긍정하고 오직 사랑에 소망을 두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4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나 외 모든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속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사랑을 하고, 또 우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믿는 우리끼리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내 안에 갇혀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내 가정 속에 가둬놔서는 안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바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소개돼야 하고 전파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예수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가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이 갖지 못했을 때 그것을 나눠주는 게 곧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피와 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제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주는 일을 행복으로 알고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다고 나한테 관심도 주세요, 사랑도 주세요, 나에게 배려도 주세요, 다 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것이 많으니 이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신진대사, 육체적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이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영적인 신진대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 기도와 말씀, 찬양, 그리고 봉사, 헌신,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앙이 되지. 그냥 받기만 받고 내보낼 줄 모르면 썩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던가? 안 자라요. 안 자라. 절대 안 자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멈춰 있거나 오히려 믿음이 썩어요. 썩어. 이런 사람 치고도 웬 불만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야, 봉사도 안 하면서 목사님 못하니까 그렇죠. 그거 맞긴 맞아요. 하여튼 봉사 안 하는 사람 치고 말이 많고 헌금 안 하는 사람 치고 시비가 많고, 그런데 자기 걸 내놓고 주기를 좋아하고 헌신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전자 되실래요? 후자 되실래요?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중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소중한 것 내놓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는 재정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도 여유 재정이 지금 몇 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면 헌금을 안 낸다면요, 아니 그래서 안 냅니까? 하나님 보고 내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지고 이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을 다 갚았는데, 여러분 삐져가지고 헌금 안 내면 모자라면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유 재정 놔뒀어. 언제 삐질지 모르잖아요.
오늘은 히히해 하다가 언제 또 삐져가지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시부렁시부렁 거리고 막. 아이고, 그러지 마요. 우리 교회 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 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그죠, 장로님? 네. 우리 장로님들만 확실히 하면 괜찮아요. 이 말 물어보라고 우리 이남훈 장로님이 저렇게 앞에 딱 앉았는 거예요. 꼭 짜고 하는 것 같으네. 절대 안 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을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재주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건강은 있잖아요. 몸은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목사인데도 버스 운전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다 핸들만 돌리면 가. 이게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이걸 짐으로 생각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권위 없이 이런 건 하고 다니나?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좋아서 해. 이분들이 어제는 여기다 슈트를 입고 보트맨이었었는데 갑자기 오늘 교회 와보니까 웬 멋진 신사로 변했으니까 아까 2부 예배 때는 특송하고 들어가다가 막 휴대폰도 날 다 찍고 가더라고. 이야,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나타났네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이 받았으니 주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나눌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돈도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도 아니에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기심을 버리고 참된 사랑의 가치를 이타적인 삶으로 실현시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실한 신앙생활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며 자선을 베푸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진 구제는 구제도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닮은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최대 표현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옆에 분 보고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